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루어 나가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나귀 새끼라고 하면은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고 힘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나귀 새끼,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 받으시러 오셨지만 그의 고난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예수님께서 토요일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장사꾼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며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과부의 2렙돈,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한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비하신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을 장례를 예비하고 경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헌신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 여인의 공로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피는 나의 피다. 나의 살과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주님이 잡히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단 정죄 당하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고난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가 터져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토, 일, 월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 모든 후손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귀에 미혹되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대로 마귀에게 져서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압제와 탄압과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처럼 행한다 이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죽이고자 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 투성이가 많습니다. 속이고 중상모략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육체를 입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가난, 슬픔, 고통을 아시고 주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백성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값없이 원 없이 우리가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참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이유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이 사람들의 인류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을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 사망, 저주, 가난 그 목숨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왕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분이 그 권세를 바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자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마귀와 사망과 저주와 귀신과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건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소망의 빛, 기쁨의 빛,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시대. 물질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 받으신 이유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여러분을 이 죽음의 포로, 사망의 포로, 저주의 포로, 가난의 포로, 슬픔의 포로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사로잡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을 자유케 해서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소경도 눈을 뜨지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에 가려진 것을 다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압제당하고 탄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슬픔과 저주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모든 눌려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를 몰아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셨지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이제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능 있는 성령님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독감으로 인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질병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이 4월달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학교들이 개학을 못하고 있는 정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에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 영광의 삶, 행복의 삶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마음껏 꿈을 꾸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가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말하며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고 꼬리가 되졌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여러분을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머리가 되면 누가 청소하고 누가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줄을 섭니다. 사람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좌양좌. 그러니까 좌양좌니까 맨 끝에 한 사람. 이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아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2, 3, 4, 5, 6 꼴찌까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다 한 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다 1등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은 자마다 모두가 평등하게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최근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계셔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간이 안 좋았어. 아마 간암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귀국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신이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선교사님이 진단을 받았는데 이 간에 이 어떤 혹 같은 암이 혹 같은 것이 생겼는데 이게 6cm 정도 생겼다. 굉장히 큰 종양이 생긴 거죠. 근데 다행히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종양도 다 속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영혼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부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자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이제 청산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 이제는 모든 저주와 사망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들 응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거나 바란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바람, 은혜의 바람, 소망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